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7일 금요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기도하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망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외에는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그랬다면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정신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만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며 나가기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그대로만 들어가네. 그대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위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시간 잠시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조그만 영광도 돌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며 죄를 짓는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 그리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지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적절히 채워주신 그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돌이키면서 감사하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나 즐거운 일을 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 가운데 담대히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또한 슬플 때에도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도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할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적절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그 앞에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에 못 이겨 소리를 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만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장 5절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욥기 1장에서 욥은 자신의 외부적인 요소를 잃는 고난을 당했죠. 2장부터 사탄은 그의 내부적인 요소를 공격합니다. 바로 그의 자아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욥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즉 욥의 육신을 친 것이죠. 사실 그 1장에서 욥이 소유를 잃었던 고난도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치는 고통이 그 고난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소유를 잃는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자신이 다치고 병에 들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힘들잖아요. 욥은 2장에 오면서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그의 자신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신앙을 버릴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험을 허락을 하셨고요. 허락을 하시면서 한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쳐도 되는데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말인데 두 가지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몸의 육신도 빼앗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다가 물론 욥기에서 욥은 고난을 당하다 나중에 살지만 죽지 않지만 고난을 당하다 죽는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면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죽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죽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으로 인도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사탄은 우리의 영혼은 직접 죽이진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도록 유인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지난주에 7절 이후부터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래서 사탄이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 그 세번역 성경은 악성 종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나병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병이 뭡니까?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그냥 병으로 고통스러운 것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가 됐어요. 완전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극한의 외로움을 겪어야 했던 것,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고통이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병을 죄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욥은 죄를 지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지금 욥에게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혀를 찼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나병에 걸렸을까? 욥이 아무리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를 정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욥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죄했을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즉 사탄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 준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모두 끊는 그런 사회적인 격리의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조롱을 받게 하는, 그리고 그의 주장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욥에게 나병을 줌으로 해서 욥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죄를 지었나? 아직 죄인인가? 내 회개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자기는 회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굳게 확신을 했지만 결국 나병까지 생기는 걸 보고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을 자극해요. 야, 너 죄 졌잖아. 넌 죄인이야.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보면 죄에 무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심각한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들의 죄는 결국 작은 걸 시작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죄책감을 느껴요. 사탄이 막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책감이 무뎌져서 결국 죄를 막 짓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사탄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지난날의 죄를 계속 들춥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운 일들이 다 죄라고 계속 죄 때문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책감은요, 사실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죄책감을 느낀 다음에 회개하면 좋은 거예요. 죄책감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계속 느끼면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죄에서부터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이키면 우리의 죄는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은 다시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죄로 다시금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됩니다. 그냥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믿었으면 이제 죄를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죄책감도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고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8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은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잿더미에 앉았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라는 거는 이렇게 불타고 남은 잿더미잖아요. 근데 이 잿더미를 주석 성경은 사실 쓰레기 더미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잿더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쓰레기를 태우고 나서 거기에 쌓인 재를 의미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쓰레기 더미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욥이 잿더미, 즉 쓰레기 더미에 앉은 이유는 그가 철저히 마을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병이라는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집도 없이 이렇게 잿더미, 쓰레기 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왜 긁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가 나병에 걸려서 너무 간지러워서 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병은 피부병이잖아요. 피부가 뭐 굼기도 하고 뭐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건 너무 가려워서 아마 옹기 조각으로, 그러니까 기와죠, 기와. 그거로 우리를 긁었을 것이다. 자기 몸을 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병은요. 피부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피부가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병 환자들 가끔 나오잖아요. 옛날에 로마의 황제 중에 이렇게 영화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나병 걸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근데 가면을 벗으면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팔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손가락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워서 긁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욥은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을까요? 사실 이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거는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욥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죠. 그게 뭐냐면 크게 통곡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삭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었어요. 이건 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방 민족들의 풍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통곡을 하면서 주저앉아 갖고 나무 같은 걸 태우고 남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먼지 같은 걸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온몸을 더럽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요. 머리를 밀거나 옹기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슬픔을 표현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욥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즉 욥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멀리하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싫어하신다고, 배타적으로 대하신다고, 멀리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욥기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욥을 완전한 의인이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까지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사랑하려고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만 구원코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뭐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물론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막 테두리를 치고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들과 막 싸웁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 한국의 서초동인가에 보면 봉원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 뭐 사탄 물러가고 복음 심게 한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땅 밟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배타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잖아요. 이방인도 구원하길 원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종교는 다르지 않겠지만 한국에는 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동성애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들 죄인이라고 그들을 뭐 교회 안에서 내몰아야 된다고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물론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우리 곁에 묻지 못하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안으로 품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가 등장해요. 이 아내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야곱의 딸인 디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디나는 참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서 그래서 욥의 그 아들들이 가서 복수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데 이제 야곱의 딸이라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기까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딸이라면 그 딸도 신앙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욥의 아내가 되었죠. 뭐 그녀인지는 아닌지는 사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욥의 아내도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욥이 굉장히 의인이었잖아요.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잖아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굉장한 신앙인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었던 아내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에서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아내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래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래도는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신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주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욥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부인하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래도는 나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저주하는 건 앞에랑 마찬가지로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가설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욥, 당신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당신이 죄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할 겁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난을 멈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설 중에서 두 번째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아내는 지금 욥이 당하는 나병이라는 고난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나병에 걸렸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건 빨리 죽어서 고난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아내는 인과응보 사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권선징악 사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욥기 1장 처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욥기의 전체 주제는 인과응보랑 권선징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즉 인과응보랑 권선징악을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은 제가 사람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벌받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죠.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아유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면 형통한 이거 좋은 일을 만나면 아 하나님 내가 잘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뭐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결국 복을 받는구나. 또 저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더니 결국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은 결국 사람의 지혜라는 겁니다. 욥기는 이 사람의 지혜가 틀렸다는 사실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끼리도 다릅니다. 우리 중에는 권선징악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나쁜 짓 많이 해도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검찰에 가도 벌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아유 세상이 썩어서 권력이 썩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 중에는 우리의 사람들 중에는 권선징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와 좀 그 후반부에 나온 11절에 나오는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다 사람의 지혜 전통에 갇혀서 다 인과응보를 주장해요. 권선징악. 그래서 욥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후반부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 어리석습니다. 어른들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욥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려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사람의 지혜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엘리브 이야기도 물론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우리도 모두 동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인간의 사람의 지혜 전통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은 흔히 발견됩니다. 사람의 지혜 전통이 다른 케이스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는 횡단보도 무단 횡단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문화 충격이 무단 횡단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단 횡단이 다 굉장한 그 부도덕이라고 생각해요. 비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웬만큼 바쁘지 않고서는 우리 무단 횡단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 오면 누구나 무단 횡단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다 무단 횡단해요. 그들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무단횡 횡단보도 앞에 가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뭐 한 10명 간다고 같이 간다고 치면은 5명은요. 그들의 지혜 안에서는 무단횡단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건너가요. 근데 한 5명 정도는 그들의 지혜 안에서는 무단횡단이 죄예요. 그러니까 건너지 않아요. 사람들의 지혜 전통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 전통이 다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 전통으로 상대방을 재단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정말 부부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 초에는 조금 했어요. 뭐 때문에 했냐면 우리 둘이 자라온 사람의 지혜 전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 물건을 쓰면 반드시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우리 집안, 제가 살았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나 쓰면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손톱깎이는 항상 서랍 속에, 뭐는 어디에 늘 그 자리에 가면 있어요. 그게 저게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아내가 자라온 사람의 지혜 전통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요, 뭘 그걸 쓰고 그때그때 정리해요. 나중에 자기 전에 한 번에 정리하면 편한 거예요. 그게 시간도 더 절약하는 거예요. 쓸 때마다 정리하면 그게 더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은 다른 사람의 지혜 전통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온 사람의 지혜 전통이 다르니까 서로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단하는 거예요. 저는 막 아니 여보 사람이 물건을 쓰면은 제자리 갖다 놓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람의 지혜 전통을 계속 주장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의 사람의 지혜 전통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혜 전통이 이렇게 달라진 근원은요.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악과는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해 놓은 그런 모음집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람의 지혜 전통을 가지고 갈등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라고 했죠. 죄는 바로 사람의 지혜 전통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다른 문화를 향해, 뭐 이방인들을 향해, 동성연애자들을 향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는 대부분 다 사람의 지혜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사람의 지혜가 부딪히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갈등을 그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늘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위아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늘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께서 도우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때로는 안개가 우리를 가리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재단해 버립니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지혜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 뜻대로 일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과 같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보다 크고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산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뜻이 우리의 지혜와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것에 단순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뜻 가운데로 재단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리석은 비좁은 연약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뜻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제가 깨달으며 그저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침묵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이 시간에는 이렇게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사사랑의 나눔 있도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랑의 나눔 있도다. 사랑의 나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도다. 사람의 지혜는 서로 달라서 그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하고 그 지혜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하며 천지하고 우리를 초월하며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여서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여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완벽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는 곳에는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오직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던 사람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온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여서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판단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지혜를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해왔던 그 지혜들, 내가 생각해왔던 그 상식들, 고정관념들,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 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보편적이며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함으로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선포해 주시며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업과 일터로 나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있는 곳에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